할렐루야. 아멘. 많이 어둡네요. 어찌됐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건강했습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택 이사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명절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갑자기 이렇게 평상시에는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리는데 감기 몸살이 오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 서 있는데 이 후들후들 하는 거야 지금 다리가. 이제 이 글을 쓰려고 글씨를 펜을 잡는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건강 하나님 앞에 지켜줘야 되는데 나의 그 육신의 몸이 이 육신의 이렇게 그 장막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반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영이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자료의 시간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과 내가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앞서시고 제가 바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작은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내가 작을 줄 몰랐어요. 너무 작은 아이가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작은 아이가 주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났어요. 내가 힘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내가 정말 아이였었구나.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몇 살일까? 딱 보니까 한 4살이나 5살 정도? 그 정도 아이가 그 커다란 그 위대하신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처음에는 애띄었는데 점점 세월이 가고 해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습이 그 작은 모습 속에서 뭔가가 이제 그 범접하지 못할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라도 주님께 명령만 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의 공로로 가는 것이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땅에서 한 것이 없지만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늘 가는 그 찬양을 주시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눈을 떠도 주님과 나와의 그 모습, 이거는 사진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밀접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앞길을 치고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대적의 문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저는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그분은 내 앞에서 너무나 든든한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사로잡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감정, 이 땅에서의 오감, 그걸 뛰어넘는 어떤 세계였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차원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게 뭘까? 어디서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의 세계는 임하는 방법이, 임하는 조건이 이거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되어질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졌고 느꼈던 그 사랑이 그분과 똑같이 같이 연결되는, 그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막연히 생각하고 언젠가 오시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 심령이 준비가 되면 그분은 수시라도 하시라도 오시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몸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다른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면서 정말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철로 역정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소모적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욕심낼, 그래서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감사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주느냐? 오늘 본문이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역대하 13장 10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이 13장부터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지금 배경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속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남유다의 왕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왕이 이제 그 싸움, 그 북이스라엘 나라 그 여로보암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40만 명 되는 이런 대군들을 골라가지고 싸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몇 명의 그 장정들을, 군사들을 갖다가 그 큰 용사들을 골라는가 하면은 80만 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80만. 그렇죠. 배나 되는 전략도 배요, 재정도 배요, 모든 것이 다 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하고 이제 그 아비야하고 이제 싸우게 되면 분명히 이제 여로보암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상대로 해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긴다. 그 선제 이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금 언약이 있다. 소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것을 먼저 이제 아비야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왕 시대에 신하에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건축이나 뭐 이렇게 십장 이런 것들을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임을 받았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파견돼 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외국이 애굽에 가서 이제 그 파견 근무를 할 때 그 일을 잘하니까 왕이 그를 신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1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지금 배반했어요. 그 다음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스스로 이들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추종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가 강해진 거예요. 누가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애기잖아요. 이제 어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공격을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수도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만 되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산을 해서 자기 고향에서 저기 직업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저기 그 삶의 터전을 또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인구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유다에 있는 숫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가까이 기브온 산당이나 이러다가 여러 군데다가 만들고 제사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저기 그 남유다에 있는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좋다. 와라. 오면 우리가 다 제사상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나 신학 안에서도 좋으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로보암이 파괴를 시킨 거예요. 파괴시키고 신학 안 해도 좋으니까 오기만 하면 내가 목사로 써줄게.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신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신이 없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게 인간이 하는 머리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비야가 그 아비야 왕이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어때요?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는데 이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장립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험한 신들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표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어쩌면 이 나라의 모든 헌법을 다 무시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이거예요.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향해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는 신이 없어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너희들은 가짜 헛된 그 신을 섬기는 가짜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 계열이 뭐예요? 아론 계열, 아론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그냥 허접하게 뽑은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에 따라서 내려온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수종을 듣느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다.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향도 한다.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올려놓고 6줄 12떡을 하나님 앞에 면전에 떡을 올려드리면서 금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등에 저녁마다 등불을 거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불을 켜서 밤새도록 성전을 밝히는 불을 켜서 성전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말씀의 잣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의 입맛에 맞게 제사장을 만들어서 장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제사를 드리게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아비야는 남유다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서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80만 대군을 가지고 몰고 오지만은 우리는 40만 대군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소금 언약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그 여호와와 싸우게 되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비야가 자기 평생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호와와 싸우고 있구나. 여호와와 대적해가지고 너희가 얻을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찾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혹여라도 지금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가 그런 원망과 또 저항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섭섭함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너가 형통하지가 못한 거야.
불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그분을 미워하고 밀어버리는데 그분을 제외시키는데 어떻게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렇게 크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80만 대 40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40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수준급인 거예요.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예.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이 믿음이 나오나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믿음의 잣대로 아멘.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게 마땅하지. 라고 하는데 이 마땅한 믿음이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생활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마땅치 않느냐고요. 40만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주여.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비춤을 받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모든 가진 것이 많아요. 10지파를 가졌어요. 남유다는 2지파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많은 여로보암이 우리는 80만이야 라고 하면서 숫자로 밀어붙이기. 중공군이 밀어붙이듯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유다를 이기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비야 이 왕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었어요. 왕이.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어느 곳에는 아무리 매달리고 부르짖고 발버둥을 쳐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아 나는 이런 취향이야. 남유다 취향이야. 이거 확실하고 나는 북유다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내 취향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보였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숫자만 해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영토니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대가 강한 자가 나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상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절반이에요. 어떻게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으름장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거?
하나님 신뢰. 예. 믿음 하나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할까요?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걸 딱 고백했을 때 비웃죠. 어이구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참 보이지도 않아. 내가 뭐 양이냐 왜 돌팔매를 가지고 나와 내가 뭐 짐승이냐 그러면서 너토로 웃음을 웃잖아요. 너 완전히 까발렸어. 너 큰 소리 뻥뻥 칠 때 난 뭐가 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진짜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너무 허황되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조소와 야유가 우리에게 밀려오죠.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고 물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이런 기술을 익히는 거에 있어서 열심을 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실력이 없는 거 인정을 해요. 더 극복하지 못한 것도 부족함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힘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 근원되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당신이 나를 공격하는 이 사건도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사실상 보니까 어때요? 전쟁과 전쟁을 했나요? 하나님이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빵빵빵빵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붙을 것 같죠. 근데 전쟁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큰 소리치고 으름장을 놔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이 신을 만들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일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저기 방송을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까지는 기독교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놓아줘야 된다. 창조론이 진화를 어쩌면 그냥 다 품어야 될 이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이 가장 핫한 것이 동성애 문제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그 인조인간? 그 뭐죠? AI. 네, AI 문제. 이 AI 문제가 실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죽은 남편을 그 사별 이후에도 남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대로 활동하고 같이 잠자리 같이 해주고 이 모든 대화도 같이 해주고 다만 비용이 비쌀 뿐이지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대중화되어지고 현실 속에서 AI가 그것을 그 법적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살아야 되고 인간과 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신이 되어 버리는 이 형국이 지금 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잘 그 정리를 해서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 최상의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데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고 편리적인 것만 거기에서 취하기 위해서 사다가 심부름 해주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또 이렇게 성적인 것도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기계를 우리가 신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때요? 자기들이 많은 신을 당대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아비야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대의 신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는 우리만 지켜내신 분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도 그분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를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지명하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제 수종드는 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 상번제도 드리게 되고 분향도 하게 되며 분향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또 나의 진설병, 생명의 양식. 하나님 이 일생 동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 면전에 이 떡을 갖다가 내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일평생에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제사에 금등잔대가 있어서 밤새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비야 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왕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남유다가 지켜지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처럼 가정의 한 아빠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잘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해 저희 참회기도 때도 고백을 했지만은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전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달갑지가 않았어요. 간섭 같았고 무슨 일만 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뻥뻥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늘 긴장,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 긴장감이 싫었는데 이제 그 안에 싹 들어와 보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비야 왕이 선포한 것처럼 그들에게 저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 내 마음이 왕의 반대편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두고 보세요. 나도 내 거 만들 거라고요. 하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가기로 작정한 이 마음은 없는지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아비야 왕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나를 위하여요. 나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긴 시간이라고 여정이라고 생각하지만 70, 80, 요즘 90, 100세, 요즘 또 120까지 나간대요 또. 아무리 숫자만 길어지면 뭐합니까? 정말로 삶의 질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잘게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점철되어지 그게 귀한 인생이지. 범죄하는 데 시간 뺏기고 회개하는 데는 하루 걸리고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70, 80년을 90년을 살아도 회개의 시간자리는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형이십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고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의 이 험난한 이 모든 역사 왜곡에 질곡되어진 것들, 이 사회의 이 혼란함들을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방에서 전쟁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싸우고자 할지라도 싸울 인력도 없는 오합지졸처럼 우리가 실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아뢰면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저 적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네, 아주 쉬워요. 일단 하나님이 내 편일 것 같은 편안함. 그렇지, 편안함이 있는 거죠. 마음의 편안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인지라 혹시 이렇게 또 불안해하다가도 하나님 그 마음을 싹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되신 증거들이 뭔가 하면은 자꾸 믿음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치도 못했는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승리들이 자꾸 와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시하지 못할,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승리로 꽉 찬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이것 갖다 붙이고 또 신을 만들어서 이런 제도 하나 또 갖다 붙이고 해서 모양은 뭐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것 같으나 거기는 헛된 신이고 허수아비 같은 신이라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깊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들이 이제는 자세가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헛된 것을 가지고 신이다. 우리는 이런 신을 이번에 등장을 시킨다라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림자들을 갖다가 배열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우리가 차라리 처음에 아니라 하면 그냥 빨리 내려놓으면은 그래도 구원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굳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전쟁을 80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쟁을 끝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지몽매함. 그렇지. 무지몽매함이 왜 생겼을까요? 우상? 본인? 그렇죠. 우상이에요. 누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본인. 본인이에요. 이 여로보암 본인 자신이 우상인데 그 본인 자신이 우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지. 자기 주장대로 했죠. 또 이분이 우상 맞아요. 여러분 우상인 거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뭘 못 바꾸는 거죠? 여로보암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 왜 그러죠? 고집. 그렇죠, 고집. 고집은 어떻게 해서 형성됐어요? 결핍에서. 결핍, 그 다음에 매일의 감사가 없어. 매일의 뭐예요? 습관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만 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이에요. 신도 아니면서 신이 되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습관적으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이렇게 남봉꾼, 잡배 이런 자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 습관들, 기질들, 이것이 바꾸기 싫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 신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비춰주시는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거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죽었고 이 땅을 떠난 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생활을 돌아봅시다. 내 생활에서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내 안에 우상의 잔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습관적으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지금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비춤이에요. 드러남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승리는 내 심령 안에서부터 승리가 있어야지 내 인생도 승리하고 우리 사회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